오늘 우리가 에스더 강의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맞이하는데 우리 성경을 같이 좀 많이 읽으면서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3장과 4장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장 19절부터 23절을 우리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네. 우리 특송 잘 하셨습니다. 그 특송 후에 제가 다른 어나운서나 멘트를 안 해도 충분히 감동을 받았으니까요. 왜 멘트를 안 해주느냐 뭐 그런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주셔가지고 저도 그거 힘듭니다. 충분히 감동받았습니다. 예, 충분히 감동받았습니다. 전율에 휩싸이면 말이 적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또 나갈 때 분명히 누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동받으면 할 말이 없으시는 거죠.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었는데 왕후가 된 후에 19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다. 이제 다른 처녀들을 모은다. 왕은 늘 이제 또 다른 여인들을 이제 맞이하니까 왕비가 세워진 이후에도 또 다른 처녀들을 이제 모으는데 모르드게가 그때는 대궐 문에 앉았다. 이제 등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삼촌은 이제 그 신하가 되고 왕의 신하가 되고 정부의 녹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르드게가 시킨 거죠. 네가 왕비가 되어도 혹시 그 자리에 가더라도 어느 민족인지는 절대 말하지 마라. 묻지도 않은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원래 유다인이라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자기 조카한테 해준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만약에 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고 왕도 알고 신하들도 알고 그랬다면 유다인이 굉장한 그 위기를 처음부터 맞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시기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왕비로 간택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시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시기심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 나라 안에 얼마나 시기심이 많겠냐. 시기심이 많았으면은 만약에 저 여인이 유다인이라고 하더라. 그럼 유다인은 처음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모르드게가 나중에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을 때 왕비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최후에 남은 이 카드로서 이 에스더가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다. 아직 에스더는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이 관록이 또 있고 성숙한 삼촌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에스더는 그것을 수용해서 잘 들었던 것이죠. 요즘같이 악한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로 적용되는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거는요. 잔머리를 굴려라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12세 때 성전에 갔다가 성전의 학자들하고 토론하고 어머니가 와서 왜 여기 있냐고 할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한마디 하신 거 외에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복음 2장 55절이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놨는데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 시절을 한마디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잠언에서도 지혜 이게 많이 나오는데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나오는 거죠. 인격체로 활동을 하는 존재로 등장하는데 너희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라고 그렇게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그 지혜가 예수님으로 비유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지혜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 악한 세상을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때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쉽습니다. 간단하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 어제 지혜 달라고 해놓고 오늘 또 달라고 그러냐? 어제 내가 너에게 줄 만큼 다 줬건만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어제 준 지혜 말고 오늘 또 다른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농담하실까요? 지혜를 구해라. 그럼 내가 지혜를 주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지혜 구하면 지혜 많이 받잖아요. 안 받으세요? 안 주시던가요? 많이 주십니다. 많이 주십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얼마 기대감 없었는데 알고 보니 자리에서 일어나고 보니 지혜를 주시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참 지혜롭다. 이 모르드게의 지혜가 오늘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되시면 좋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 선교지에 들어가거나 오지에 들어갈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말이야 나의 정체성을 굳이 숨길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갈 때 막 열정이 막 들끓어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이거를 감출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막 선교지 들어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난 크리스찬이라고 막 당당하게 막 정당하게 얘기하고 자기는 막 모든 걸 뒤엎을 걸 정도로 막 얘기하는데 그런 행동이 때로는요 자살 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그 전에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숨어서 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그냥 모조리 싹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자기는 정당하고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혜롭지 않다. 그건 너무너무 무식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절대 우리가 난 전도하러 가는데 말이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그러고 들어가서 바로 확 이제 죽을 수도 있죠. 본인이 죽는 거는 둘째치고 함께 간 사람들까지 다 모조리 죽음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참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럼 뭘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선교지나 어떤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조금 있었으면은 더 매끄럽게 되었겠다. 더 일들이 좀 순리적으로 되었겠다. 그럴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특히 주방에서 더 그렇고요. 주방에 참 많은 지혜. 제가 지혜의 영을 달라고 주방에다가 좀 가서 막 끈 매달아 놓고 축복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막 하나님 말할 때마다 지혜를 더해 주셔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양념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게 막 화살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날아다니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곳에 가서 막 진짜 아침부터 한번 1시간 동안 기도를 할까 싶기도 하고, 꼭 그 자리에 간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도 봄당에 앉아서도 정말 주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뭐 특정한 분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나보고 하는 소리 아닌가 뭐 그런 분들 계시면은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절로부터도 참 우리가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왕의 신하가 되었을 때 엄청난 음모가 하나 생기잖아요. 빅단과 데레스라는 신하가 왕을 암살한다. 이 거대한 이 페르시아의 이 왕을 암살한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왕권이 바뀌는 일인데,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고, 조사해 보니까 증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고 궁중일기에 기록해 놓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복선구실을 하는 거죠. 이게 뭔가 좋은 증빙 자료로 남겠다. 하나님의 손에 좋은 도구로 쓰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당시는 별 어떤 보상이나 포상이 없었어요. 그냥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독자들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뭔가가 보상이 주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시다 보면 참 잘한 일인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거 정말 잘한 일인데 그냥 모르고 쑥 지나가요. 사람들이 모르고. 그것도 하나의 복선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뭐 서운할 필요도 없고 섭섭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때로는 이제 뭐 주보에 왜 내가 했던 일을 안 실어줬습니까? 막 그런, 이건 실제적인 일입니다. 왜 주보에다가 내가 했던 일을 안 실어줬습니까? 다른 사람은 기정할 때 뭐 2개, 3개까지 실어주더니만 나는 10개 기정했는데 뭐 실어주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분은 사실 없었어요. 대놓고. 그러나 돌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표정을 보면 알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뭐 다른 사람이 안다고 모른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모르는 것이 낫고 또 알면 또 겸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선한 일을 하시든 어떤 공로를 세우시든 어떤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셨든 카톡은 끊으시고요. 어떤 일을 하셨든 간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죠.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할 것 같아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한 일 잘 기억 못해요. 때로는 실수도 잘 기억 못해요. 우리 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뭐 성수대교 무너지고 그래도 저는 영동대교 늘 이렇게 왔다 갔다 그때 한 3년 했거든요. 바로 옆에 무너져도 뭐 지금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 일 잘 기억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죽을 일 그거 한 3일 하고 끝내면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렸어요. 스스로 혼자 막 그걸로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또 그걸로 막 너무 우쭐해가지고 내가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 기억 못해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게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근본적으로 약해서 그래요.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신뢰하거나 너무 거기에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사랑해야지 의존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크게 막 요동하지 않는 그런 내적인 비밀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모든 게 은혜롭게 되죠. 물론 우리가 잘못된 건 바로잡고 픽스하고 커렉션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지나치게 그렇게 요동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모르드게는 참으로 귀중한 일을 했으나 그러나 묻혀 있게 되고 그것이 언젠가는 아주 중요한 효력을 나타내는 위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주어져 있는 묻혀 있고 은밀하게 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자,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크게 상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적인 실제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2장 하반부에서 모르드게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 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3장에는 또 누가 등장하는지 우리 봅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냐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루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집안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라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자, 이 3장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하만을 왕이 굉장히 높여줍니다. 2장 하반부에서는 모르드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그는 그대로 묻혀 있고 3장 초반에는 하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만이 왕에게 잘 보였는지 굉장히 높은 지위로 부상할 때 독자들은 뭘 느끼냐 하면은 모르드게는요 라고 하는 대조적인 기대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드게가 높여져야 되는데 왜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아지죠?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유다인들이 이 책을 읽을 때는요, 기가 막히게 이 책을 읽는 순간에 전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 정체성을 따져봤을 때 그 사람은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이다. 그리고 그럼 모르드게는요라고 할 때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올라가니까 기스의 족속이다. 이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의미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하고 아말렉하고의 관계 아시죠? 네. 이 스토리를 유다인들은 읽을 때 읽는 순간 아는 것입니다. 아, 그 이야기구나. 사울과 아말렉.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살려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 살려뒀습니다. 그랬을 때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던 그 사건을 유다인들은 딱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이 만났구나라고 하는 거죠. 사울을 무너뜨렸던, 사울을 망가뜨렸던 그 아말렉이 여기서 등장하고, 그리고 그 사울의 족보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여기서 만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떤 역전의 일이 나타날까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원토록 미움을 당할까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아말렉은 족보상으로 볼 때는 에서의 손자죠. 에서의 손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다. 육신의 정욕의 열매로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만에 사실 뭐 이렇게 종족 차별을 받아서 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영원토록 미움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쳤어요. 뒤에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속이 너무너무 상한 거죠. 출애굽기 25장 17절로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어서 거룩한 백성 삼고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하려고 빼낸 이 백성들을 친단 말이야. 피곤하여 지쳤을 때 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영원히 멸하겠다. 이렇게 아예 마음을 잡수셨다는 거죠. 이 화이트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노력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증오와 도전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저렇게 칼날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번역하죠.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을 여호와의 보좌를 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거룩하게 구별해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으로 무능하고 약하고 문제 많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약한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온갖 세상에 그런 욕망들이 투영되어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욕망의 연장선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없잖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이 교회는 불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죠. 진리 안에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불완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인가 정말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이지 않게 연기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교회를 대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의 덕과 질서와 평화를 깨뜨린 일은 하나님 앞에 대한 정면 도전의 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문제입니다. 누구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정말 교회의 덕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로 어지럽히는 사람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누구를 보기보다 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평안을 위해 인생을 드리십시오. 여기서 지금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만이 부상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 저것은 모래 위에 쌓는 성이다. 저 언젠가는 무너질 거야. 저 사람 아말렉 사람이지? 그래. 그렇다면 저가 저렇게 높임을 받는 것은 언젠가 무너질 징조를 보여줄 거다. 이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신하가 하만에게 절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왜 절하지 않냐라고 물을 때 나는 유다인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꼭 어떤 종교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절하지 않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리스펙트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절도 하고. 우리 또 내일 구정인데 구정되면 또 새 뭐 절도 하고 그렇게 하죠. 살아계신 분들한테 절도 하고. 여러분 절 하시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인가요? 아버지는 나의 우상입니다. 절대 나는 아버지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자리를 뜨십시오. 제가 불효자가 될지 몰라도 아버지 저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간 절을 합니다. 막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만에게 절한다. 이게 무슨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민족과 민족 간의 대결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구약 시대거든요. 구약 시대는 유다인만 선택을 받았지 다른 민족은 선택받지 않은 민족입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과 이방 민족 간의 갈등 구조.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유다인으로서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과 자존심을 가지고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때 나는 유다인이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소식을 하만에게 전달해 줍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달하느냐? 일이 어찌 되는가 보자.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자, 요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이제 우리 한국 속담으로 하면은 뭐 일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전달해 주죠. 그럼 이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은 뻔한 사실인데 뭐 그런 거죠. 이민 사회는 뭐 더더욱 이게 말을 낳는 그런 사회잖아요. 한국 사회는 워낙 이제 또 막 바쁘고 자국 사회는 그런데 어디든 이민자들이 사는 사회는 아무래도 자국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을 낳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고 말이 눈덩이처럼 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런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불구경하듯 즐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 안에 특별히 이 현지 사회로 우리가 진짜 깊숙하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민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 특별히 교회가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중에서 한 분만 딱 모셔가지고 여기 앞에 서서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라 그러시면 아마 1시간은 얘기하실걸요. 어떤 교회는 저렇게 됐고요. 그 교회는 그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뭐 온갖 얘기들이 아마 다 나올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희열을 느끼지 않나요? 즐깁니다. 그 소식들을. 그래서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나 다툼하듯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나 그런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을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만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 준 사람들도 그랬었습니다. 뭐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이 유다 민족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다가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시키겠다고 왕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왕한테 유익이 안 되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려면은 왕이 세운 그 법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왕이 세운 법과는 다른 법이 지금 한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민족, 아주 하찮은 민족, 그리고 흩어져 있는 민족, 힘이 결집되지 않는 민족, 사라져도 괜찮을 민족,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다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허락만 해주면 이 민족 완전히 멸절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금고에 바치겠습니다. 왕이 이 하만에게 네가 말하는 민족이 누구며 무슨 일이냐라고 묻기도 전에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입막음을 하는 것입니다. 입막음. 돈으로 막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래 네가 좋게 생각하거든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죠. 허락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허락하냐 하면은요 11절에 보시면은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 은 1만 달란트가 그 학자에 의하면은 페르시아 왕국의 1년 정도 사용하는 그 국가 비용이랍니다. 굉장한 비용을 주겠다는 거죠. 그만큼 부를 획득했겠죠, 이 사람이. 그런데 왕이 그거 괜찮다. 뭐 네가 다 가지고 네가 멸절시키려면 시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그 서양식 사고가 아니랍니다. 동양식의 사고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절하는 거죠. 집사님 밥 드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안 드실 거예요? 네. 그걸로 끝나면 이제 그분은 돌아가서 상처를 깊이 받는 거죠. 밥 안 먹었는데 한 번만 더 물어주지. 두 번만 더 물어주지. 그러니까 그런 동양적 사고로서의 거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1만 달란트 가져가. 그거는 그냥 그 사양하는 면에서 1차적인 그 의미로 하는 거 정말 가져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가져오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하만은 아는 거죠. 이거는 왕이 그냥 의뢰하는 것이다 라고 아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조서가 천하만국에 이 페르시아 전국에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장 12절부터 15절도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되는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지금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째 달에 멸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을 두는 거죠. 자, 그 달 되면은 다 죽인다. 그리고 온 도시에 공포를 하고 조서를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15절이 뭐라고 하냐면은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셨다. 네. 왕은 지금 그 하만과 함께 술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장면이 바뀌면서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왕은 지금 하만하고 굉장히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반대로 모르드게는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왕의 하만의 웃음소리 그리고 모르드게의 울음소리가 지금 희비가 깔리듯이 교차되고 있는 상황이죠. 울고 웃고 울고 웃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로다. 지금 우는 자는 나중에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여기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의 울음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사람을 보내죠. 저 모르드게가 왜 저러냐, 좀 상황을 알아보라. 자, 우리 그러면은 4장 4절부터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4장 안에 정말 기가 막힌 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대사들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보낸 사람이 갔습니다. 하닥이라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했을 때 자초지정을 얘기해 주니까 이제 에스더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에스더는 정말 고결하고 순결하게 왕비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왕궁에서만.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대답은 아니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민족을 구할 때가 되었다라고 했던 삼촌의 얘기를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부름 받지 못한 지가 30일 됐습니다. 이제 에스더도 왕에게 여인으로서의 어떤 그 관심이 이제 좀 적어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30일 동안은 왕 앞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름 받지 않고 나가면 그대로 죽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살지, 안 그러면 바로 죽음에 처하는데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참으로 유명한 대사가 모르드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대사가 나옵니까?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일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통로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의 유명한 대사.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나만 괜찮으면 된다.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된다. 지나친 가족 중심 이기주의 이런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복판 강남 청담동 거기 제가 3년간 사역을 했었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있었죠. 거기 한 학생이 그때 아마 안수 집사님 아들이고 지금은 장로님 아들이 된 것 같은데 그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수련회인지 무슨 그 판별 공부인지 할 때 저는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언제쯤이었나? 94년, 5년, 6년 하여튼 한국에 사고도 많고 막 그럴 때였는데 저는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 학생이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됐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 특히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고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다른 어떤 일도 괜찮다요. 그 사고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고입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정말 그 아이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 학생들,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면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우리 공동체만 괜찮으면, 우리 민족만 괜찮으면, 우리 나라만 괜찮으면 이런 사고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한테 그걸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너만 왕궁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은 유다인을 구원할 거다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통로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나도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하여 세운 것인데 이때에 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네가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다른 통로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이거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보니까 막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일이어서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다 생각하지만요. 살다 보면 이런 기회가 시간들이 우리 삶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만 안전하면 되겠지 하고 빠진다고요? 그렇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통로로 그 사건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 생명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죽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장마다 무릎 선교사가 되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자, 관심을 보이자. 왜 그럽니까? 자꾸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틀, 내 우물, 이 사고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자 이겁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좀 뭔가 도네이션도 하자 이겁니다. 내어놓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우리 틀의 사고방식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난 모르는 사람이고 한 번도 안 가본 나라고 이거 기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현실감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여전히 내가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사고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선교사로 목장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안 가본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왜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뉴질랜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까? 현실감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런 걸 통해 우리의 갇혀진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자꾸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에스더가 하지 않습니까? 부창부수라고 하듯이 온 유다인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3일간 금식 선포하십시오.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나 이 에스더가 이제 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이제 신학교 교수님 한 분하고 이제 그룹 카톡을 하나 하는데 거기에 교수님이 뭘 하나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글을 올려주셨는데 딱 보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는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김주한 교수라는 분, 이분은 연세대 언론홍보 영상학부 교수님인데 이분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만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 공동체의 행복에 봉사하도록 우리의 뇌는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남을 행복하게 할 때. 지금 에스더가 언제 사느냐? 남을 위해 죽을 때. 그런 말이죠. 적용하자면 남을 위해 죽을 때. 회복 탄력성이란 말은 이런 말이래요.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력과 같다.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 몸의 근육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듯이 마음의 근육은 마음의 잔병치레를 막아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요, 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그렇답니다. 좋아서. 여자들은 관계를 하고 남자들은 관계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이분의 말에 의하면 60을 넘어선 여자와 남자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답니다. 여자에게 필요한 그 5가지, 60을 넘어선 여자, 여기 60을 넘어선 분들 계시잖아요. 딸이 필요하대요. 친구, 건강, 집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대요. 남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5가지. 아내가 필요하고요. 부인이 필요하대요. 와이프가 필요하고 마누라가 필요하대요. 집사람이 필요하대요. 남자는 굉장히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회복 탄력성이 적다. 여자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다. 그것은 관계를 많이 맺고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할 때, 우리를 DNA를 설계할 때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오늘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 택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죽는 길을 한번 같이 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지점에 계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들이요, 정말 다른 사람을 의미 있게 만들어서 내 생이 의미 있어지는 그런 법칙을 좀 발견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의미 있어지려고 할 때 결코 의미가 있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의미 없게 만들고 나도 의미 없어진다는 것 우리 기억하고 좀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영적인 삶의 훈련들을 잘 쌓아서 오늘 에스더의 길, 모르드게의 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모르드게의 지혜를 주시고 에스더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때에 사용하시려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